여김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라고요. 네, 어제 사사기 13장 말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말씀 자카르 인사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입니다. 386쪽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과 또 수수께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25절까지 있는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라.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해주리.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울에게도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중마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4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삼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됐고 아내로 맞이하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도록 유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셔서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인 것처럼 찢어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얼마 후에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부모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는 삼손의 결혼하는 잔치 내용과 그다음 수수께끼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잔치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에 그것을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화가 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옷 30벌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어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게 되지요.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내용 두 가지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 14장 오늘 본문 말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는 이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의 예호와라고 합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삼손에게 크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사자를 막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쉽게 그냥 쫙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신 그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하게 임하다는 이 단어에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데요. 찰하흐라는 단어인데 전진하다, 돌진하다,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쬐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신 것. 이때 당시 사사의 전제 조건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령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권위와 능력을 덧입는 것이었는데 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오늘도 여전히 사사 삼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19절도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기서도 찰나으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찰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하심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영이 내리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급하게 갑자기 내리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신체적으로 초인적인 초능력의 힘을 주셔서 오늘 사자를 찢고 또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표현이 몇 구절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3장 10절 보시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잘나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장 34절 보실까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사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의 그 내용을 표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 29절 보실까요?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표현.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찰나의 역사였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찰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절대적인 이 찰나의 역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말씀을 두 번째 포인트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후에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그 계획을 삼손의 마음에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섭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실수했지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해서는 안 됐는데 외모만을 보고 자신의 감정과 정욕에 따라 외모만 보고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진 삼손의 이 약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럽혀진 짐승의 시체에서 꿀을 먹기도 하는 시체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이 나실인으로서 금지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필그림 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는 이 찰나의 역사가 2025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새 생명 축제가 이 제단 앞에서 늘 펼쳐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주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순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술래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2025년도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유한 해방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찰나의 역사 때문에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섭리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오늘도 믿고 그 섭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섭리를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오늘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 이 제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각 심령 위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뜻, 당신의 지혜,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주어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나의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당신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파서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사모님과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약한 우리의 영혼 육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날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한없이 거룩한 주일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이곳 필그림 재단을 통해서 필그림의 모든 심령 위에 강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